기도하심으로 3월 7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보여주시며 경험하며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또 내가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에 의지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셔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한곡에 가도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귀한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일에 우리의 전 인생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며 주님의 기쁨임을 깨닫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29장까지 율법, 성막, 제사장 이 셋을 세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가르치신 후에 오늘 마지막 29장 마지막 결론으로 율법과 성막과 제사장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겁니다.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이 셋이 있어야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한 나라가 되는 구성 요소죠. 하나님이 이 국민, 영토, 주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 그러니까 국민 삼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나라의 국민이 된 거예요. 그 국민으로 만드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신 거죠. 그 다음에 영토가 필요하죠. 가나안 땅에라는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토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권이 필요해요. 그 주권은 주권자가 누구냐면 지금처럼 뭐 국민이 주권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주권자는 누구냐면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심으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당신의 백성들을 삼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너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신다라는 그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본보기, 표본, 모델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성막과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 영토, 주권을 누가 만드셨고 누가 세우셨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국민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불러 모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만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백성은 누구뿐이에요? 그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라고요. 42절 본문 말씀을 봅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라고 해서 늘 날마다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늘 드릴 번제니라. 후반부에 봅시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렇게 매일 너희가 번제를 드리는 거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함께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율법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번제라는 그 제사의 규정, 즉 율법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요 백성을 만드시는 그 과정을 만들려고 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 만들고 율법 안 지키면 탈락시켜버릴 그 기준을 삼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탈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매일 율법을 지키는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율법이라는 도구를 매개로 삼아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영토가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땅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전부가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안에 들어와 거하며 함께 살고 있는 그곳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그냥 신약에 얘기해야 될 내용을 이미 구약에서 미리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전부 하나님의 영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다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성막, 내가 거기 거하는 거예요. 그 거함으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어서 행진하고 있으면 그 광야가 하나님 나라예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셔서 어디로 가세요? 바벨론의 그발강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발강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발강가에 하나님이 떠나셔서 거기 가신다는 건 뭐예요? 바벨론 영토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이 하나님의 땅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전부 하나님 땅이에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막과 함께 사는 당신의 백성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이상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영광, 즉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그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땅을 갖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세 번째, 뭐가 이제 남았어요? 국민, 영토, 주권이 남았죠. 이 주권은 제사장을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2021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국민이죠. 국민이 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한민국도 하나님 것인 게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상 주권자가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이 자기의 주권을 뭘로 행사해요? 선거로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누구를 뽑아요? 통치자를 뽑는 거잖아요. 주권자를 뽑는,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그래서 뽑아가지고 시장을 뽑고 해가지고 통치자를 뽑으면 말미암아 우리 국민이 주권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뭐예요? 내가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광야를 살고 있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 관리자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을 누가 세우셔요? 하나님이 세우셔죠. 그럼 누가 주권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44절을 봅시다. 회막과 제단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하나님께서 백성과 영토와 주권을, 율법과 성막과 제사장을 전부 다 거룩하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44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 전부 다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려고, 그 안에 들어가시려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통치하시려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시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46절에 출애굽의 목적이 다시 등장합니다. 4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 중에 거하려고 또 반복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야.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서 국민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그들 제사장을 세워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내가 그 안에 성막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하는 것이 영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서 46절 말씀 안에는 국민 영토 주권을 하나님께서 율법, 성막, 제사장을 통해서 완성하고 계시는 것, 그걸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도나무 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이 농부셔요.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세워주셔서 심어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접붙여 주신 거예요. 당신의 가지들을 접붙여 주신 거예요. 4절에서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절대로 독립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원래 그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뽑아 올리는 존재는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그 뿌리가 뽑아 올린 영양분과 물을 전달해 줘서 그 전달 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맺히는 거예요. 나무가 주는 생명을 받는 거예요. 가지는. 그래서 가지의 가장 큰 벌은 뭐냐면 나무에서부터 분리된 것 자체가 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자체가 뭐예요? 형벌이라고요. 왜냐하면 말라 죽어서 과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본문도 똑같은 걸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43절에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하게 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거룩해서 막 깨끗이 씻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고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에서 영광을 주었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라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슬초를 가져가다가 송아지 그 잡은 거 그 피를 적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뿌리잖아요. 그럼 그 뿌리 그것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회막 제단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음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게 된다.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죠.
출애굽기 본문 42절부터 우리가 읽은 46절까지 내가 너희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시작해서 46절까지 계속해서 내가 뭐뭐 하리라 내가 뭐뭐 하리라가 7번 등장해요. 시간이 없어서 또 다시 읽으면서 하나씩 손가락 짚어서 찾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7번 나와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뭐죠?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7번이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만나고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뭐뭐 하리라는 얘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민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영토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겠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 나는 뭐뭐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을 2번이나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해가지고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걸 또 2번 사용해요. 제가 옛날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에임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7번이나 반복하는 그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편하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 맺어야 되는 그 열매, 우리가 그 열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쥐어 짜내서 노력 안 해도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만 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에서 열매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관계가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열매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펴놓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저 뒷부분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뒷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읽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든지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전제 조건. 쉽게 얘기하면 관계가 맺으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맺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만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거 가짜예요. 가짜 열매예요. 관계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 예수님과의 그 관계 맺음이 위해서라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관계 맺기 위한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는 가지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인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바치고 우리가 쥐어 짜서 열매를 맺어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어라. 그러면 나무가 자연스럽게 너에게 열매 줄 거다. 그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어떤 열매를 많이 맺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여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 번 반복했지만 열매를 어떻게 맺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지들을 통해서 맺게 하신 그 열매를 누가 따먹는 거예요? 농부가 따먹죠. 성부 하나님이신 농부가. 어떤 열매를 따가실까요? 어떤 열매를 따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왜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 맺는 게 아니라.
농부가 그 열매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각인이 필요해요. 각인이.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러요. 처음. 그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처음 사명을 주실 때, 그때 내가 너를 불러낸 목적이 뭔지 아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게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너를 이 떨기나무 불꽃 앞에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목적도 출애굽기 25장 8절에 성막을 짓는 방법을 처음 이제 모세에게 처음 가르쳐 주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거 지으려고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성막을 지으신 거예요.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에도 성막 짓는 목적을 또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려고 이 성막 짓겠다라고 레위기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처음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 관계 맺음이 어떻게 돼요? 깨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다시 새롭게 새 언약을 줄 텐데 이번에는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어디나 이 마음판에 언약을 주실 텐데 그 언약도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바로 다음이 어디냐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새 영을 주시는 이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하나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도도히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읽는 목적을 알고 읽어야 돼요.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이거를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왔어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정통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랍비예요. 가마리엘 문화생이었단 말이에요. 당대 최고의 랍비의 제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정신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요약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에요. 이것도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오늘은 좀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 거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는 어디다 지었다고요? 성도인 우리 여기에다가 지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안에 성전을 세우신 이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구약의 목적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마지막에 함께 계셔서라는 말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죠. 계셔서.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약에서 계속 반복했던 그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재림하시고 나신 다음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살 집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한 구약의 최종 목적이 요한계시록에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신천지. 쟤네들이 갖고 써가지고 우리가 쓰면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원래 그거 좋은 말이에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는데 그 성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천상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장막, 새 장막을 만드시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이 신천지들이 뭐 장막 성전이님 해가지고 좋은 말은 다 자기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좋은 말이에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 교회의 최종 목적이 뭐냐? 교회의 최종 목적,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자,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완벽하게 연결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사역의 목적은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신약과 구약이 완벽하게 조화되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묶어버리셨어요. 저는요, 이 얘기만 들으면요, 몸에서 닭살이 돋아요. 전율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과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한 몸이 되게 묶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 교회를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죠. 한 생명체로 묶어버리셨어요. 예수님과 우리를. 와, 대단해. 한 생명체로 묶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고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욕먹으면 예수님도 욕먹고 예수님 아프면 우리도 아프고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한 생명체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원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고 싶었으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됨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주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임마누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목적이 등장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복받고 잘 사는 것 좋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건 성도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니라고요. 그건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잘 되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관계 맺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혼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관계의 교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워지는 이 하나됨의 잔치에 들어와야 돼요. 예배라는 이 교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린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고 이웃과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제가 에베소서 2장 말씀과 4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서로 부부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부모, 자녀, 종과 상전 쭉 얘기를 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됨으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웃과도 하나됨의 관계를 맺어가라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인간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인간과 인간관계 관계에도 깨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이 깨어짐도요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다시 성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다가 떨어져 나갔다면 다시 그 깊은 관계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기를, 그걸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신약의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깊은 교제를 맺고 관계를 맺고 임마누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종 목적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앞에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0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하며 예물 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린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오. 속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되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성과 비전, 꿈과 소망을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신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 결혼, 가정, 적절한 자녀들을 늘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우리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시며 손자, 손녀들이 그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그리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임을 깨닫는 우리 모든 김포수족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